우리 아기들이 이제 엎드리고 기어다니다 일어설 때 50번 이상은 넘어진다고 합니다, 대개. 그러나 그 아기들 마음에 나는 일어설 수 없다, 나는 해봤자다, 절대 이런 마음을 안 갖는 됩니다. 끝까지 나는 일어설 수 있다는 마음으로 다 일어서 갖고 이제 아기들이 걸어 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기들한테 그런 걸 본받자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주저앉을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은데, 우리 아기들도 일어섰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붙잡고 힘있게 일어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17장 1절에 있는 대로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명령대로 이들은 르비딤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물도 마시질 못해 아마 상당히 갈증이 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 딱 마실 물을 많이 예비해 두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해 보니 목은 마른데 물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속상했겠죠. 만나도 그렇습니다. 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준비한 식량이 다 떨어질 때 미리 아시고 좀 준비 좀 해 두셨다가 이제부터 먹이 이렇게 좋은 거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랬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좀 미리미리 아시고 챙겨주시질 않으시고 딱 갔더니 먹을 게 없고 갔더니 마실 게 없고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 인생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 미리미리 좀 챙겨주시면 얼마나 편하게 가겠습니까만은 힘써 갔더니 이건 또 생각하지 않았던 이제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가 너무 속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그냥 필요한 것 미리미리 다 준비하셨다가 채워주신다, 이렇게만은 생각할 수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거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은 책 한 권을 읽고 독후감을 쓰고 시험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제 절대 결핍의 상황,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나는 두 손 들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만 붙잡겠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다, 이제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물론 천국에 영원토록 우리에게 축복의 삶도 예비하셨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이제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성장하고 영원히 성장하는 그런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럼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런데 오늘 르비딤처럼 딱 왔더니 너무 목이 마른데 물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 하나님, 너무 목이 마른데 어떻게 이렇게 물이 없어 힘이 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할 물을 주십시오. 이제 그런 상황, 아주 너무나 인간이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며 믿음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믿음이 생겨야 그 다음에도 인생은 늘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자꾸 생기면 이렇게 어려움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생각은 좀 다릅니다. 르비딤에 힘들게 왔는데 하나님이 왜 물 좀 미리 준비해 놓으시지 않으셨나? 우리 생각은 그러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물을 공급받고 은혜를 체험하면서 믿음이 더 깊어지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맷집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권투를 한국의 대표적인 스포츠로 좋아했죠. 권투 선수가 되려면 맷집이 좋아야 된다. 물론 펀치도 좋아야 되지만 이제 잘 맞을 줄 아는, 맞아도 이렇게 쓰러지지 않는 맷집을 길러야 좋은 선수가 된다. 근데 그것은 지금도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이 나가다 보면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 불이 탈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그게 맷집을 키우는 거죠. 그런 속에서 교훈을 얻고 다시 우리의 나아갈 방향과 목적과 어떤 품질에 대해서 그런 것도 우리의 실수는 잘못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맷집을 키우는 신앙생활도 이렇게 믿음의 맷집을 키워서 좀 큰 걸 좀 맞아보면 그다 믿음으로 이제 그걸 이겨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아보고 믿음의 맷집이 생기면 인생을 살아갈 때 훨씬 이제 수월하고 편안하고 또 힘도 들지 않고 재밌죠. 그리고 왜냐하면 믿음의 맷집이 있는 사람은 웬만한 거 와갖고는 그걸 흔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굳게 믿기 때문에.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다윗이든 누구든 그들은 철저하게 그 믿음의 맷집 훈련을 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때가 그 훈련이 잘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도 세우시고 요셉처럼 총리 대신에 갔는데 맷집 훈련이 믿음의 맷집 훈련이 안 되면 그 자리를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7장 1절의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나한테 기도하겠지. 이제 기도했으면 그래서 그런 깊은 관계를 원했는데 2절에 보니까 그 반응이 하나님의 기대치와 또 정반대로 나오게 됐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지 않고 백성들은 이제 모세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다툰다는 단어가 2번 나왔는데 이 단어의 이제 원어의 의미는 논쟁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한 싸움인 것입니다. 모세가 저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할 정도로 이 다툼이라는 단어는 정말 막 죽고 살기로 싸우는, 왜 죽이려고 3절에도 보면은 우리와 생축을 가축을 다 죽이려고 이리 데려왔다는 이번 격렬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출애굽하자 13장 마지막에 이제 바닷가 앞으로 가서 진퇴양난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믿음의 훈련이었죠. 그런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또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데 홍해를 갈라서라도 길을 여신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 후반부만요. 그래 15장에 16장으로 오면서 쓴물을 마라 앞에 이제 그들이 섰을 때도 하나님 물이 씁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거기서도 막 원망불평했죠. 믿음이 쉽게 잘 자라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교회 20년, 30년, 50년 다녔으면서도 힘든 일이 오면 하나님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보다는 일단 서로 원망하고 가족끼리 뭐 이렇게 서로 뭐 다투는 게 우리에게 본능이듯이,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가 굶어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그걸 막 원망불평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믿음이 뭐 이렇게 쑥쑥 자라지 않고 오늘도 그런 걸 다 겪었는데도 17장 1절에 마실 물이 없으면 최소한 하나님 우리가 목이 말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데 2절에 보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믿음이 약하니까 서로 다투는 거죠. 이게 이제 아직 믿음의 실력이 없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라도 얼마나 참 어려움이 많고, 뭐 나라마다 다 그렇겠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닥친 위기는 참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좀 힘을 합치고 하나를 합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대처하려기보다는 서로 싸움하는데도 바쁘고 뭐 이런 그런 거 보면 우리의 인간의 본능은 이제 화합과 하나됨과 연합이라기보다는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는 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지도자에게 이제 모든 원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 이제 상황 속에 2절로 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아직 믿음이 잘 성장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모습이고 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현실 앞에서는 우리가 약하고 아직 믿음의 맷집이 잘 단단하게 훈련되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2절 마지막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모세는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너희가 나와 다투는 것 이 자체는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다. 시험이라는 단어죠. 모세는 이 백성들이 자기에게 막 이렇게 막 죽일 듯이 달겨드는 이 자체의 문제점을 영적으로 해석한 거죠. 너희들이 나와 이렇게 다투는 자체는 하나님을 이 성경에 여기서 시험하는 성경에 말하는 시험의 대부분은 이제 모욕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이제 그런 뜻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정말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 속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구름 기둥 속에 오늘도 왔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는데 마실 물 하나 없는 것 이거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해결책도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는 못할 망정 이 물이 없다고 이렇게 막 서로 막 죽자고 싸우자고 달겨드는 것은 이 자체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심한 모욕이고 조롱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7절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험이라는 것은 마치 여호와가 안 계신 것처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대책도 다 마련하고 계신 분인데 마치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아무 상관없는 관여도 안 하는 분들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아빠가 온 것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왔느냐 어쨌느냐 뭐 했느냐 손 씻으라 뭐 아무도 아빠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투명인간처럼 없는 사람처럼 여긴다. 이건 아빠에게는 큰 시험이죠. 아니 나를 아빠가 왔는데 남편이 왔는데 이렇게 거기에 대한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거 이거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아빠의 마음에는 정말 뭐 말할 수 없는 시험이 들끓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알고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가? 이건 그 아빠에게는 엄청난 시험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벌고 가족을 여기까지 했는데 다 내쫓아버릴까 뭐 어떻게 할까 시험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런 거죠. 하나님은 보이진 않으냐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이 그렇죠. 지금 구름 기둥이 위에 있고 만나를 먹었고 그럼에도 이 물 없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분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런 식으로 문제 앞에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모세의 해석입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제 낙심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이런데 그 시간이 저는 낙심할 수 있죠. 한 10초 정도 낙심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막 10분, 20분 계속 낙심하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대책이 계신데 지나치게 낙심하는 것 그건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택한 백성으로서 두려울 수 있죠. 왜 안 두렵겠어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미래에 불안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한 30초는 불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 저도 그러니까 좀 조금은 불안한 거 놔둡니다. 그러나 조금 하다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도 다 아시는데 이렇게 불안하는 것 정말 너무 하나님 앞에 큰 죄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내가 너무 불안해하는 거는 내가 너무 낙심하는 거 너무 투덜투덜하는 거. 왜 사람이 투덜투덜 할 수 있죠. 힘든데. 그렇지만 적당히 하는 거지 도를 지나치면
하나님은 안 보시고 계신 것처럼, 그러면 그걸 하나님을 이제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정말 너무 가볍게 우습게 여기는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왜 우리에게 속상한 일이 없겠고, 불안한 일이 마음이 안 찾아오겠고, 낙심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가 잠시 그런 감정에 우리를 빼앗길 때도 있지만, 그것을 지속하면 그것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모세의 해석대로 시험하는 행위,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을 정말 경멸하는, 경히 여기는 이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낙심과 원망과 불안한 일이 있을지라도 조금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이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다가 혼나요. 하나님을 귀 받들어야지, 이렇게 도를 지나치면 하나님 너무 속상하죠. 아들이 계속, 아이가 아빠한테 와서 다음 달도 먹일 거야? 다음 달도 나 먹여줄 거야? 학비 줄 거야? 뭐 그걸 한 번 물어봤으면 됐지. 10번, 20번, 30번 그 물어보면 그걸 한 대 얻어 터지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상할 때 있지만, 그걸 이제 도가 지나치면 그것은 세상에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사람끼리 시험할 수 있습니다. 진짜인가 가짜인가 뭔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것인데, 그 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 본능으로 2절처럼 대응을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돼요. 예수님 광야 40일에서도 마귀의 시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된다. 아무리 상황이 절박해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없는 분처럼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 가정의 형편, 나의 형편, 우리 나라의 형편이 어찌든지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대책을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되지 뭘 원망하냐. 원망 대신, 낙심 대신, 불안 대신 기도로 한 주간을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의 귀한 점은 이제 또 4절인데, 이 번역의 앞에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제 기도했어요. 이게 기도라는 게 참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먼저 골똘하게 되지,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 되지. 그 연단이 많이 돼야 되거든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안 되시는 분도 있고, 이건 자꾸 연단을 봐서 문제 기도하면 된다, 문제 기도하면 된다, 이게 이제 무의식 속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출애굽 직후에 또 마라 앞에서 또 뭡니까, 그 만나 먹을 거 없을 때 계속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 된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냥 그런 건 좋은 건 아니죠. 그래도 한 두세 번 겪었으면 좀 거기서 고쳐야 되는데 계속 안 고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4절에 있는 대로 이 문제 앞에 그냥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죠.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이 부분은 이제 믿음은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의 내용을 생각할 때 모세는 3절, 우리를 다 가축까지 목말라 죽게 하겠다는 이 백성들과 다투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이 모세의 기도의 귀한 점이에요. 다투고 싸울 시간에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속상한 일이 있으면 이게 뭐 누구 탓이냐, 누구 책임이냐, 그거 하는 게 우리의 본능인데, 모세는 이 백성들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달겨드는 이 앞에서 백성들하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참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인데, 남편께서 이제 속상하게 할 때 우리가 같이 싸울 수 있죠. 물론 의견을 피력하고 문제점을 서로 얘기하는 것과 싸우는 건 다른데, 모세의 경우를 보면
얼마든지 백성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아직도 이러냐고. 거기에서 잔소리를 할 수 있고 야단도 칠 수 있고 책망을 칠 수 있지만 모세는 이 정말 싸우고자 나오는 백성 앞에 한마디도 안 하고 그 힘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했다는 것이 이제 모세의 귀한 믿음이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죠. 이번 주도 속상한 일 많을 것입니다. 속상할 때 다 속상한 마음을 갖고 싸우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다 갖고 나갑니까? 하나님께 갖고 나가.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근데 그 표현 중에 4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이 참 재밌는 표현이고 제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돌질하겠나이다. 아직 돌은 안 던졌어요. 근데 모세는 돌 던지기 직전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뭐 백성들 분위기가 험악하고 싸납다는 얘기인데 이게 80이 넘은 노인네가 그래 돌질하겠나이다 하고 기도하는 게 표현이 이게 참 좀 재밌지 않습니까? 이거 유치원 애들이 하는 거죠. 엄마, 형이 나한테 저기 장난감 집어 던졌어요 하는 식으로 이 기도는 상당히 그 유아틱한 기도라는 거죠. 돌질하겠나이다. 너무 모세의 마음을, 물론 누가 돌을 든 사람도 보기도 했을지 모르겠지만 모세의 표현이 너무 솔직하고 너무 악이 같고 너무 그 있는 그 마음의 상태, 백성들의 그 험악한 분위기와 그 상태를 하나님께 이 말 한마디가 너무 적합하게 잘 표현한 거라고 보고 싶습니다. 최고의 기도는 뭔가? 저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입니다. 정말 무섭다는 거죠. 하나님 너무 두렵다는 거죠. 아기처럼 돌질하겠나이다.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도 참 그러시지만 우리 최고의 기도는 뭐 미사여구를 장착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돌질하겠나이다처럼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토로하는 거죠. 저는 우리 말에 이제 힘들어 죽겠다. 이제 믿는 사람이 죽겠다는 말을 하면 되나? 저도 이제 가끔 집사람한테 듣지만 저는 그 표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더러워 죽겠다, 보기 싫어 죽겠다, 미워 죽겠다. 뭐 그런 우리나라 말만 있는 표현 같아요. 그 뭐뭐해 죽겠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저는 정말 우리가 너무 힘들면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 표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어 자체가 뭐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연약한 인생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 죽겠다는데 뭐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캐치하지 못하시겠어요? 그런 기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담대한 그 언어도 필요하겠지만 내 속에 모세처럼 저들이 나에게 돌 던지겠나이다 하는 그런 그 정말 두려움의 분위기를 있는 그대로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 원수들이 막 힘들게 하면 복수하소서 복수하소서. 하나님이 뭐 복수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너무 힘드니까 다윗이 막 그런 상당한 교만한 자에게 형벌을 주시고 저희들 아주 그런 솔직한 감정을 시편에서 그런 표현을 전 상당히 좋아합니다. 다윗의 솔직한 표현. 너무 미워 죽겠으니까 하나님 저 죽여달라는데 물론 신약에서는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그게 뭐 어떤 누가 그렇게 쉽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건 믿음의 경제가 높아져야 원수를 사랑하는 경제가 하는 거고 처음에는 원수를 되게 어떻게 기도할까요?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 마음을 아신다고요. 워낙 힘드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는. 그래서 참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오늘 모세가 이 부분 돌에 저들이 뭡니까? 돌질하겠나이다 나에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박완서 씨가 작가죠. 그분이 이제 오래된 얘기인데 26의 의대생 아들이 죽었어요. 저도 오래된 일이라 이제 기억을 가물가물한데 그리고 그때 단편 소설을 하나 썼어요. 아들 때문에. 제가 그걸 읽었어요. 몇 살 때 읽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분이 뭐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26세 그 정말 건장한 청년이고 또 의대생이었는데 이렇게 죽으니까 그 당시 뉴스에도 났어요. 그분이 그렇게 참 힘든 일을 겪는다고. 그분이 그런 소설도 썼는데 그분이 그때 당시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아들이 죽은 다음에 하루 종일 하나님을 죽였다는 거죠. 그런 불경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막 캐토릭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힘든 마음을 어떤 인간이 그걸 이해하겠어요? 누가 그 마음을 같이 옆에 와 있어 줄 수는 있겠지만, 그 힘든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루 종일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다 토로했다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내가 누구와 인간과 얘기해 봤잖아. 하나님만이 이걸 받으시고, 하나님 왜 이걸 내버려 두셨는지 하루 종일 정말 여러 날 동안 한동안 하나님을 죽였다. 그 죽였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왜 이런 일을 줬냐고 내 힘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시대는 우리가 분노가 많아요. 분노 공화국 아니에요. 이 분노 공화국 앞에 이걸 너무 누르면 또 우울증에 걸리고, 이걸 막 있는 대로 표출하자니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가 많은데, 그러나 이제 제일 바람직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기도로 주님을 열심히 부르고, 아니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 30분 죽어라 찬양을 하든지,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더러워서 못 살겠다는 말 그대로 하세요. 하나님, 이거 너무 정말 더럽고 치사하고 그 못 살겠다는 그 감정을 남편하고 이렇게 싸우지 말고, 자식하고 싸우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는 그런 믿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받아주시려고, 하나님 시편에 항상 다윗은 내게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세상에 그런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감정을 귀 기울이시는 분, 그 하나님은 이렇게 기울여서 귀 기울이신다고 썼거든요. 다윗이 참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시편을 통해서 그 시를 쓰면서 그런 감정들을 잘 처리하고 승화시키고, 우리들에게도 3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분노와 화나는 일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보여주고, 오늘 모세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4절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냐 하면 내게 돌질하리라. 이렇게 기도하세요. 회사 가서 하나님, 팀장이 나한테 돌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러워서 이거 직장생활 이거 정말 기도하세요. 그렇게. 제가 지난번에 잘못했는데, 대기업의 신입사원이 30%가 1년 안에 그만둔답니다. 저는 3년이라고 그때 했는데, 다시 가서 제가 프로그램을 해서 보니까 1년 안에. 너무 더러우니까 정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더러운 세상, 목마른 세상, 이거 뭐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모든 것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살 수 없는 힘이 없고 뭐하고 귀 기울이셔서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다 토로하는 거죠. 이게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5절에 대책을 주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왜 길을 안 주겠어요? 지팡이를 잡고 장로들과 함께 나가서 반석 위에 서서 그 반석 위에 지팡이로 치라. 그러면 물이 흐르리라. 이건 정말 또 믿을 수 없는 말이죠. 여러분, 그 호렙산 쪽에 돌산은 이제 이게 물이 스며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가서 다 같이 힘을 쳐서 깨도 깨지지 않는 아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돌로 구성된 산이 시내산, 호렙산 쪽의 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흐른다는 것은 홍해를 가르는 것 정도의 큰 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 숫자가 200만이고 장정이 60만이었으니까 뭐 아기가 4, 5만 돼도 300만이에요. 게다가 가축이 또 얼마나 많이 따라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날만 먹을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날 앞으로 호렙산에서 한동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물이 얼마나 많이 흘러내려와야겠습니까? 호렙 그 바위가 터지는데 이게 샘물 갖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폭포와 같은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야 모든 백성들이 날마다 먹고 마시고 또 가축들도 마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석에서 물이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적이죠. 광야에 꽃이 피는 것처럼.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나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과 정말 같은 레벨의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엄청난 이적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거 다 예비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 즉각됐을 건데 이렇게 이제 원망불평 한 게 잘못이죠. 안 했으면 또 이렇게 또 점수 잘 따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적을 주셨을 텐데 이제 그 부분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면 이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바울은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광야의 백성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마시고 모든 생명체가 살았듯이 우리는 예수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 요한복음 7장에 너희 뱃속에 생수가 강같이 흐르리라 하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은혜의 사랑의 강물이 우리들에게 흘러넘쳐 우리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런 삶을 살게 됐는데, 그래서 이 강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요, 물은 성령이라고 이제 해석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게 되면 그런 엄청난 당시 반석에서 흐르는 강물처럼 내 속을 시원케 하고 답답한 마음을 다 갈증을 해결해 주는, 정말 마음이 뻥 뚫리는 시원해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있어지는데, 우리가 지팡이로 반석을 친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은 것처럼 그 사람들 못에 피 흘리게 하시고 몸을 그렇게 상처를 준 것처럼 지팡이를 쳤을 때 십자가의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함으로 우리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이다. 아멘. 이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 가면 성령이 더 충만해야 되느냐?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뱃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온몸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여러분,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이 물 때문에 시원했겠습니까? 물이 흐르는 걸 봐도 시원하고 마시는 것도 시원하고 세상에 다 정말 시원케 해주는 광고도 많죠. 뭘 마셔라, 뭘 해라, 익스트림 스포츠를 해라, 뭘 해라, 뭘 마셔라, 뭘 봐라, 별의별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걸 다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순간적인 것이고 잠시는 그럴지 모르지만 내 몸 세포까지 내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시원케 해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만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석은 지팡이로 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주적인 사랑과 나를 향한 따뜻함이 쏟아지고 나를 향한 말할 수 없는 은총이 부어지는 것, 그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인류가 별의별 걸 다 만들어 갖고 시원케 하려고 하지만 마음을 시원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계의 노예가 되고 SNS의 노예가 되고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면서 시원케 하는 것에 반대적인 모습만 더 나타나는 게 이 시대가 아닙니까? 도대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금년 초에 다보스 포럼에서 인류의 앞으로의 그런 4차 산업혁명,
첫 번째는 뭐 증기기관차로, 두 번째 2차 산업혁명은 이제 전기로, 3차는 지식 정보화라면, 이제 4차는 뭐 그런 걸 응용한 뭐 이제 상상력으로 뭐 만드는데, 전문가들의 얘기는 앞으로 어느 나라 간에 중산층은 다 소멸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첨단 기술 쪽으로 가니까 소수만 상위 쪽으로 가고 다수는 다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거죠. 이 기술의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중간 지역처럼 중산층이 존재하기 힘들다는 거죠. 어정쩡하게. 완전 창조적인 지식을 가진 상위층이 될 거냐? 상상력과, 아니면 그냥 다 노동집약적인 그 기계를 다루는. 그냥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정말 학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창의력과 상상력과 책을 많이 읽어갖고 그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어떤 학벌도 소용이 없는 이제 그런 시대로 가는 것입니다. 인류는 더 목이 마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20, 30년 후는 사람들이 더 목마른 인생을 우리 자녀들 시대는 더 할 것입니다. 우리 환경은, 세계적인 환경은, 또 경제적인 이런 건 뭐 어느 나라고 좋아지는 나라는 거의 없지 않습니다. 좀 영국인가 어떤 전문가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이런 시대에 거기 첫 번째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인구가 생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령화만 계속.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150개입니까? 하여간 200개 가까운 나라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로 그분은 대한민국을 꼽은 거죠. 노령화 때문에. 저출산 문제. 일본은 저출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서 막 사람들을 막 끌어오느라고 혈안인데, 우리는 좀 그 불법 체류자들 그 아기 나면 주민등록이 안 되니까 학교도 못 보내고, 그거 좀 지금 뭐 혈통 따질 때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인구를 확장시켜야 되는데, 뭐 젊은이들은 이래저래 힘들어 애 낳지 않겠다고 하고. 왜냐하면 국가적인 그런 다 목마름 속에, 위기 속에 여길 봐도 답답, 저길 봐도 답답. 그럼 맨 하루 종일 답답하게 살 것이냐? 그럴 수는 없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소망이라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생수를 마시고 힘을 내서 바른 방향으로 가야겠고, 또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들에게 지금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무조건 대통령이 되겠다가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17장 2절 3절처럼 다투고 분쟁할 때가 아니죠. 하나가 돼도 힘들 때죠. 그런데 정권 쟁취에만 관심을 가져갖고는 이 나라는 안 되죠. 저출산에 대해서 누구 하나 계획도 별로 세우지 않고 그냥 대충 그냥 정권만 잡으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 앞에 여길 봐도 답답하고 저러기를 봐도 답답하고 목마른데, 그렇게만 살 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 내가 생수를 마시면서 그래도 기도하며 또 소망을 갖고 살아야겠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들이 다 어디 가면 즐거울까, 어디 가면 신이 날까, 어디 가면 뭐 기쁨이 있을까, 등산을 갈까, 뭐 할까 그렇게 찾아다니지만 나는 오직 그럴 때 십자가 밑에 나아가 십자가를 붙잡고 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는지 이제 십자가만 사랑하고 십자가만 귀히 여기는 믿음 생활을 하겠다. 너무 참 저에게는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이 나에게 생수를 주지 않으니까, 내 뱃속을 시원케 하지 않으니까, 자식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하지 생수를 주지는 않으니까요. 남편이, 아내가 나를 그렇게 시원케 해줍니까? 내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이 한 주간 더 많이 생각하십시다. 시간을 내서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다. 그 우주적인 사랑, 그 우주적인 용납, 관용, 따뜻함, 이렇게 해서 내가 일어서고 세상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내 길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모세의 이 본문을 모습을 보면서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믿음의 연단 계획 우리가 잊지 마시고, 믿음은 시련에서만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시련 앞에 백성들처럼 원망불평하지 마.
또 백성들하고 모세처럼 싸우지 말고 내 있는 감정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주시는 저방 따라 하나님 주시는 생수로 온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아났듯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분에게서 나오는 생수의 강을 마시며 새롭게 일어나고 힘을 내서 우리의 각자 맡은 바 달려갈 길을 힘있게 달려가시는 우리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